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페이스 미션 오브 렘넌트들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아무래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도 무슨 기준이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또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면 응답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한 주 동안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는 됐다가 언제는 되지 않았다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조금 잘 살면 응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럼 뭐에 속는 거냐면 자꾸 내가 뭘 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어떤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뭔가 무엇이 나타나줘야 되고 어떤 응답이 보여져야 되고 이러한 자꾸 뭔가 결과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봤다고 해서 성령이 뭐 크게 역사하신 것이고 어떠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속는다고요. 여기 우리 누가 나왔어요 지금 포럼하러? 재현이가 포럼을 했는데 한 주 동안 뭐 말씀 뭐 잘 안 된 것 같고 막 이런 지금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 속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역사 안 했겠어요? 성령이 우리 재현이가 뭘 하고 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역사하고 안 하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령 역사하셨는데 내가 속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역사 안 했구나. 우리 승현이가 기도를 제가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은 붙잡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붙잡고 그것을 뭐 빠짐없이 하루에 3번 내가 했다 그러면 기도를 한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기도를 안 한 거고,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현아 지금 네 얘기 하는데도 떠들고 있어. 그런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FM대로 완벽하게 살면 응답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응답받지 않는 것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과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를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를 막 이렇게 하는 그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한번 쭉 읽으세요. 말씀 읽으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조금씩 묵상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또 이게 현장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응답받는 것이지, 주여 내가 오늘 이번 주 붙잡은 기도 제목 이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 간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5분 앉아서 기도하라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5분 앉아서 꼼짝 말고 기도해 하면 힘들다고, 막 중간에 딴 생각 들고 자꾸 막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계속 조금 말씀을 계속 묵상을 많이 하세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 쭉 하시고, 그러면서 뭐 기도도 하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놓친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연구원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필리핀 현지인 연구원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국 간 그 앙헬 목사님 딸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We cannot avoi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보니까. 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해요. 이 말씀 그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을 보면서 왜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 왜 내게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가도 우리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우리가 바울이 남겨놓은 그 바울의 그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바울도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되 살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내가 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결과만 붙잡고 언제쯤 내가 이 결과의 삶을 누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닌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2번이나 한 번 그랬으면 봐줄만 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승현이가 아직까지도 떠들고 있지만 저 승현이가 앞으로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눈물로 고백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해. 그날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너네가 나를 따라와도 되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택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또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 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를 때 설득하거나 제자들의 의중을 물어보면서 야, 너 나 따라오고 싶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막바로 가서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뭐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아 싫어, 나는 계속 여기서 고기 낚시나 할래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올 줄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려고 어디 갔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따라오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이 십자가의 삶 또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십자가의 삶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랬잖아요. 자기 부인.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곧 나에 대한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뭐냐? 너희는 지금부터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죽은 존재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자꾸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십자가라는 이 삶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또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지만 사는 존재로 우리는 계속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올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깨달아 가다 보면 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고요. 예전에 박진영 가수 겸 지금 JYP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빠른 시기에 거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뭘 깨달았냐?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우연히 내가 지금 미국에 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나와 상관없이 되어져서 지금 이만큼의 인생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은혜를 깨달았어요. 물론 그 은혜는 무슨 은혜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상관없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불신자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진실하게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아닌 나와 상관없이 다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솔직히 사실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뭐로 되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결과가 내가 아니라 은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예전에 저도 뭐가 좀 심했었냐면 자기 자랑이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내 머리는 정말 똑똑하구나. 저는 이 착각 속에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증명하려고 했냐면 제가 늘 우리 부모님한테 뻥을 쳤어요. 뭐라고 뻥을 쳤냐? 좀만 기다려라. 내가 장학금도 다 타다 주고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하겠다. 늘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나는 조금만 공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늘 이렇게 뻥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봐도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사실 빠져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지금 오해 속에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가 내가 했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위치에 오를 수 있었겠구나. 내가 지금 나의 어떤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 아닌 거기에 나의 것, 또 나의 노력,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자꾸 우리는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이 뭘 놓치냐? 이 은혜를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착각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거 완전히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금 속는다니까요. 내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역시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정확하구나. 정말 성경 속에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정말 대단하구나. 막 그렇게 깨닫는 속에 있다가도 가끔가다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가 덧붙여요. 그게 지금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 십자가를 통해 뭘 깨달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조금만 진실하게 보면 그걸 깨닫는 거야. 불신자도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 자,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죽으셨는데 자꾸 나는 산자처럼 이게 행동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에 뭘 가져다 주시냐면 이걸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뭐가 찾아오냐? 문제. 이런 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막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제가 PDTC를 내려갔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수가 자꾸 저를 그냥 투명인 인간처럼 생각해주고 나 없는 것처럼 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어. 그러면 저는 왜 웃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따라 웃어야 할지 아니면 안 웃어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얼굴 표정이 막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막 표정이 되는 거예요. 좀 제발 나한테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밉더라고요. 어떤 내 힘만 있으면 다시는 저 교수를 우리 학교에서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막 하고 싶을 만큼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수업을 듣는다고 했는데 안 듣고 도망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으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처음에 이제 PDTC를 내려갔는데 제 마음속에 좀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PDTC를 가면 이제 현지인들하고 생활하면서 빨리 영어가 늘 수 있겠구나. 이런 육신적인 동기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육신적인 동기보다 육신의 어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내려갔는데 지금은 제가 팔이 멀쩡한데 여기 아토피 자국만 있어요. 근데 내려가기만 하면 이 아토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막 시뻘개져요, 여기가. 내려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동기의 그 이익을 바라보고 그 좋은 마음도 있었는데 육신의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금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올라온 적이 많아요. 하루 그냥 땡땡이 치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있기가 싫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뭘 배웠냐면 이걸 배운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밀어 넣으셨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이 혹시 바기오에 있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보여져야 돼요. 은혜가 맞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은혜구나.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만은 꼭 피하고 싶은데 마주치기 싫은데 계속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은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건 뭐예요? 딱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서 지금 나를 뭐 하시는구나? 나를 부인하게 하고 지금 죽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다고요. 내가 지금 죽음의 시간표 속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가겠다고, 피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죽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죽이시는데 나는 뭐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꾸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무시하고 우리는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 뭐 하게 하시냐면 이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가 오는 이 한계 상황이 오는데 요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한계와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냐? 올바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왔던 만큼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왔던 만큼 나를 위한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안에 만들고 쌓아왔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인 아닌데 주인처럼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내 안에 세워진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우상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를 잘 보시라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문제 한계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뭘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엇만 남기시기 위하여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 우상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한계를 통해, 문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전부 지금 뭐만 남겨가는 상황. 이 지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만 남기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겨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오늘 읽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와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남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너희도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남겨가시는 그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조금씩 복음을 깨달아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 세례 요한, 어떤 이는 뭐 엘리야, 뭐 어떤 이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질문 대답들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뭘 알 수 있냐? 지금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찾고 있죠?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뭐예요? 반응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재밌는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수민이가 미국을 간다고 이게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미국 간다. 그랬더니 이 미국 간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제 각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뭐라고 했냐? 야, 좋겠다. 아빠 잘 만나가지고 미국 가는구나. 또 어떤 애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 미국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답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미국 간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자기 안에 있는 반응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미국 간다라고 했을 때, 야, 좋은 아빠 만나서 좋겠다. 뭐 이 말 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자기 아빠는 지금 보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좋은 아빠 만나서 미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그 안에서 대답을 통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잘 할 수 있겠어? 뭐요? 매사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 가서 어떻게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도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냐고요. 빨리 지금 자기 자신들을 이 나라, 이 정권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옛 우리가 영화를 누렸던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올바른 대답이었죠. 그게 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잘못 깨달은 내 상처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상도 다 상처 때문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무너진다고요. 뭐 할 때요? 오직 참된 그리스도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겠죠? 아직 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뭐였어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했는데 사실은 뭐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복음은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예수를 쫓아가고자 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란다는 이 의미가 단순히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동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난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다. 맞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고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 닥쳐올 것인데 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누구만 손해겠어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속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라고 했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었어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죽음이 어땠죠? 어디서의 죽음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의 삶이 앞으로 십자가의 삶인데 그 십자가의 삶이 뭐냐?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공부하기 쉽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1600년도 17세기에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머리 좋은 신학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 4년간의 아주 긴 회의 끝에 만들어낸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목적.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삶. 그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 목숨을 잇는 자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구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삶을 찾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니까요. 죽어도 사는 존재.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얻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기준, 이 육신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은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살려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 막 다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위해 육신을 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니까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한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가 온 천하를 다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죽는 거예요. 나를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 가셔요.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뭐만 있으면 딱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돈이 한 10억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니까요. 뭔가 내게 삶에 더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게 더해지면, 뭔가 내가 상황이 바뀌어지면 뭐 내가 기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육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육신을 살려가면 안 돼요. 자꾸 육신을 살려가고 뭔가 막 인정받고 뭔가 얻어가고 뭔가 이익을 보고 뭔가 하면 자꾸 내가 행복할 것처럼, 그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제가 우리가 돈을 바꿀 때 달러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번 달러를 갖고 왔는데 이 달러가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이 44페소를 주다가 43.8페소만 줘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왜 떨어지지? 이거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거 얼마 차이 난다고. 1000불을 바꿔도 그거 뭐 차이 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 자꾸 막 그런 것에 막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언제 달러가 올라가지? 달러가 올라가면 잽싸게 바꿔야지. 늘 막 그 기회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이 어쩔 수가 없다라니까요. 자꾸 뭔가 막 더 돈이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 삶에 더 이익을 보고 보태지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늘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고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 온 천하를 얻고자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살려가고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사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는 거. 내 육신을 죽는 거.
그리고 오늘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양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손해봐도 뭐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조금만 손해봐도 막 마음이 막 격동을 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손해봐도 평안하고, 저도 평안하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고. 왜? 이미 뭐 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뭐예요?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육신을 살려가지고는 온 천하를 얻고도 살 수 없는 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삶. 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려요? 자는 거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자야겠다 하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신 거기 때문에 뭔 소리지? 왜 자꾸 죽으라고 하지? 이게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그 일이 지금 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우리 모든 예수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